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온유하면은 치부받죠? 맞죠? 또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은 치부 못하면서 온유한 자는 치부하려고 하죠. 우린 착해서 안 하지. 자, 온유가 원어가 뭐라고? 브라우스. 예수님 위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온유하니까 치부받던데 왜 복이 있을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은 뭐고?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성경에 이 온유는 복음서에 모두 딱 3번 나와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 복이 있다 한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시대요.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했는데, 이 겸손이 원어에는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다. 사복음서에서 온유는 예수님에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하시는 얘기가 너네 온유하면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강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머리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 위해서 창조했고, 자, 우리가 이걸 파괴했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만물을 회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 얘기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세상, 우리가 파괴한 것을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 나라가 마치면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게 회복할 이 나라에 우리는 범죄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마귀하고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서 자기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또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는 아들이 왕국이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전의 제단 밑에서 쉬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품이라고 얘기하는 낙원에 있는 성전에 있다가 거기서 쉬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들림 받아서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것이 아들이 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아버지께 드릴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끝날 때에야 두 번째 부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야 세 곳에 있던 사람들, 사망, 음부, 바닥, 이 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 책이 2개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함께 와서 통치하는 이 나라를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 들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좁은 길로 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때문에 성경 기록한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기록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이 사람들은 음부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고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그 죄값을 받는데,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선생 돼서 벌 받아봤어요? 벌 받을까 좋아? 요즘도 반에서 선생님이 벌 주면 시원하요? 하루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싫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벌 받아. 1000년 동안. 한 사람이 오래오래 살아야 100년 살아요. 이런 사람이 10번 살아야 1000년이 마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밖에 나가서 하루 한번 서 있어봐. 밖에 나가서 이 추운 날에 죽어가지. 그치? 그럼 3일 또 서 있어봐. 일주일 서 있어봐. 1000년은 어느 만큼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밖에서 딱 서가지고 벌 받는데 죽을 때까지 벌 받아서 이런 인생을 10번 살아야 1000년이 지나는 거예요. 1000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대로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 성경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고 1000년 동안 다른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했는데, 그 죽은 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1000년이 지나도록 음부에 가 있게 됐는데, 그 음부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아예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이 음부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니까,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보혈을 믿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영문 밖의 길을 향해서 좁은 길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음부라고.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얘기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부활에 나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부활에 나왔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 음부에서 벌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들이 이 큰 구원을, 아들의 보혈을,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는, 등한히 여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선미, 열천의 비유 알지? 열천의 비유에서 미련한 5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왜? 신랑 맞으러 나간 사람이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그 잔치에. 그 잔치가 뭐예요? 천년왕국, 아들이 왕국, 예수님이 신랑 오기를 기다려서, 신랑이 오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믿는데 못 들어갔어. 그럼 어디 갔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씌워졌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이거는 계속 강조해야 돼. 아들이 새롭게 할 때, 주님이 재림함으로 할 때 먼저 부활이죠. 첫째 부활. 자, 하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합격된 사람들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 시점에 두 번째 부활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금식티각에 다 타가지고 꼬시는 냄새 엄청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음부에서 벌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장한 게 나오고, 100%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바로 영원한 지옥, 마귀가 가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긴장할까 안 긴장할까?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반드시 있어. 근데 문제는 성경에 또 생명책에 또 이름을 지울 수가 있대요. 나중에 영원한 나라는 가지. 벌 받은 다음에라도. 웃기지 마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조차도 써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하여 해주면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지울 놈들은 내가 알아서 지운다. 지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두 번째 부활에 나와서도 심판을 거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100% 안 지워져도 왜 벌 받고 가겠어요? 4년 동안. 열흘 따니고 10년 따니고 100년 따니고 1000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아들이 왕국에서의 땅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예 온유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못 받습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땅이 있는데 많고 적고 차이지. 그런데 땅이 없다는 것은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온유한 자.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 온유는 내가 온유하고 싶으면 하고 안 되면 뭐 말고, 아니에요. 다 온유한 자가 돼요. 다 온유한 자, 우리가. 그래서 온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분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만이 온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온유의 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예수님은 어떤 온유일까? 자, 이 온유는 타인을 향한 온유예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온유하여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여기에서도 왜 온유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까? 나귀 타고 입성하는데 왜 온유라고 얘기했을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쪽도 안 갈라졌고 책임질도 안 하고, 그래서 나귀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축들 중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바치는 거예요. 근데 유독 나귀만 양을 대신해서 갚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딱 나귀인데 처음 난 거니까 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데 이 부정한 놈 안 돼요. 어떻게 할까? 양을 대신해서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걸로 치는 거예요. 자, 이 나귀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 같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양이 대신해서 드림으로 우리가 드린 걸로 치잖아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던 그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때문에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가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온유한 겁니까? 나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도 누구를 보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오라. 내한테 오라. 내 온유하다. 그래서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너도 지고 나를 따라 배우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를? 아들이 나라, 천년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쉬는 순간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 열어놔도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 예수님이 옆에 매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온유하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온유하다. 때문에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나라에 데리고 가는 우리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같은 이런 온유로 해라.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사람인데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건너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악하게 대했던지,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봐야 이제. 근데 모세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 왜요? 마지막 가서 혈기를 부른 거예요. 혈기. 그것 때문에 이 땅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일 비참하고 아이렛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갔어. 그걸 성경이 기록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온유한 자가 되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경종을 주는 거예요. 온유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얼빠난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거예요. 자, 이 온유는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내가 어제서 치부받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온유 아니에요. 온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 생명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품는 그 온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걸 얘기할게. 우리는 노력하는데, 온유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기본적인 거 당연히 범사에 성령님 의지하고 이런 건 다 당연한 거고,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무지한 것 때문에, 그 질서가 깨지면 이 사람이 온유는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민이 아빠가 자녀들, 온 가정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 노력하는데 왜 안 되냐면은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그 질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킴받아야 상대도 지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 아빠는 온유하게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뭐 하는데 이 집에는 무슨 놈이 집구석인지 아빠 말하든지 방귀 끼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언젠가는 아빠가 한계에 도달하면은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방에 아빠는 온유한 그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제대로 돼야 그 바탕 위에 온유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온유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복음 전하고 하는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깨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온유는 끝까지 못 가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서를 세워야 돼요. 무너지는 질서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계속해서 친구로서의 인격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해야 돼. 자기를. 나는 네 친구인데 네 친구를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은 질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한 친구와 친구의 관계이지만은 여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품어줘야지.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아이고 어떻게니 참아줘야지. 그거는 온유가 아니고 내가 약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절대 내가 약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질서를 여러분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시하는데, 그냥 아무리 질서를 얘기하려고 해도 무시하는데, 질서를 무시한 사람 하나님 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질서라는 걸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연약함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해야 그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끌려갔는데 조그만 하인이 예수님을 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얘기해라.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네가 왜 나를 치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해요. 자, 온유하고 그냥 비겁해서 약해서 그래서 당하고 있는 거, 얻어 터지는 거, 여러분 분별하세요? 온유는 엄청 강한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 이 짝을 메고 지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온유하고, 힘든데 우리가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무거운 건 다 메고 가기 때문에 우리 조금 가벼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맨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회사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온유를 배워가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방종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교회에서 여러분들 질서를 깨면은 하나님이 치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질서를 깨시면은 그 가정은 질서를 깬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나라가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면은 그 나라는 그 질서를 깬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인간이 우주 만물의 이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든지 지진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절대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유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영역에서 깨진 질서부터 온전히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를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빠가 어느 만큼 권위가 있습니까? 아빠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빠는 이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을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친구로서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도 형님은 형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동생은 형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형님은 동생을 아껴야 되고 하는, 우리가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이 첫째고 지상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했을 때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와서 통치하는 아들이 나라, 이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천년 동안 하나님께 드릴 나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오고 있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너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근데 온유를 보니까 이 온유는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참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온유인데, 이 땅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상속받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데. 때문에 여러분들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정에서,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질서를 깨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는 항상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선포하면서, 얘기했는데 아예 한다. 내 세운다고 세워집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문제고, 그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치세요.
나라 질서 보면은 십자길, 국리등이야. 궁등이면 서야지. 근데 옆에 친구는 계속해서 가는 거야. 같이 가자 해서 그냥 어떻게 하겠어. 온유해야지. 같이 가는 거.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야, 홍등이면 가면 안 돼. 이 질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간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 했어? 질서를 세웠다 그거예요.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질서를 제대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하는데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하면 나 타났어. 그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죄는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같이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나를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얻어맞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이거 온유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때렸을 때 너 친구 이래 하면 안 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세월이라 할지라도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질서를 선포하면서 상대를 하여금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그 죄를 내가 품을 수 있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불법이잖아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맞죠? 그거는 우리 온유의 부분이지만은 질서를 세우면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유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서로 여러분을 보호할 줄 모르면서 온유하려고 하면은 이미 구멍난 이말로 퉁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온유하려고 물 부어도 안 사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온유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질서를 확실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생명들을 향해서 온유해야 되는데 주님 모셔도 실패한 걸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온유에 대해서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우리 삶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친구 사이에 질서가 세워지고 상대가 아무리 질서를 무시할지라도 이 질서는 하나님이 권위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죄악 부분들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특히는 친구 사이에 절대 나 혼자 아니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